3장 1절에서부터 6절 사대교회. 3장 1절에서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모습은 3장 3절 4절과의 관계성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3장 3절에서 나타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은 자들, 바로 이들에게는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또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또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3장 4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기 위해서 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모습은 성령과 교회 그리고 말씀 증거자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 일곱 영은 성령을 가리키죠. 그래서 예수님 바로 성령을 지금 가지신 분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 일곱 별은 여기 교회의 사자지요. 우리 1장 20절에서 봤습니다. 자, 이 교회의 사자, 말씀 사역자입니다. 이 말씀 사역자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묘사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바로 교회는 말씀 사역자, 교회의 지도자, 말씀 사역자가 증거하는 그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교통과 능력에 기초해서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특별히 2장 1절과 본문 3장 1절의 관계성 속에서 보게 되면, 2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묘사되고 있죠. 그래서 본문과 연결하면 예수님은 지금 일곱 영과 일곱 뼈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교회 사이에 거니시면서 교회를 지금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 사역자가 교회의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그의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은 바로 본문에서 이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교회의 말씀 증거자가 증거하는 그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때 성령의 강력한 교통과 능력이 나타나게끔 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3장 1절 하반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성령의 역사 유무에 의해서 바로 교회의 생명과 죽음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면 교회의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게 되지만, 성령의 역사가 차단되면 교회의 복음의 생명력이 죽어가게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3장 5절에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과 관계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이기는 자의 이름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래서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패배자의 이름은 죽은 자의 이름이라서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하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여기 본문 1장 하반절에서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하는 말은 그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이기는 자로서 그리스도 이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생명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 보실 때는 죽은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패배자로서 살고 있었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되는 복음의 생명력을 누리지 못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 세상과의 타협으로 이교도의 이름 곧 죽음을 갖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지적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3장 2절에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는 말, 여기 그 남은 바라는 말은 중성 복수 명사인데,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작지만 생명을 보여준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굳건하게 할 필요가 있는 어떤 영적 속성 이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 그래서 우리말 어감에 의하면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래갖고 뭐 영적 속성으로 이해되기 쉽습니다만, 근데 여기에 쓰여지게 된 그 동사가 복수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고 표시한 것은 바로 죽게
된 그 개인들을, 사람들을, 소수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3장 4절에서 예수님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분명해지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관심은 끝까지 지금 남아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지킨 사람들을, 그들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과 연결해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적절한 상태, 책망받은 상태로 죽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랬지만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에게만은 약간의 생명력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굳게 하라고 지금 여기서 재촉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3장 3절에서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받은 그 가르침,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기하고 행해야 될 것을 요청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어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죽게 만든 것은 바로 복음을 망각하고 저버린 데 있었다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는 뭐냐면 바로 그 복음을 다시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이르리라 말씀했는데, 그래서 여기 일깨우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복음의 말씀을 기억해서 다시금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회복하고 그 모습을 견지하라 라는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은 3장 4절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사는 삶, 곧 복음의 요구를 따라서 합당하게 사는 삶이 바로 일깨우는 삶이다 하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에 의해서 분명해지고요. 또 16장 15절과 19장 7절, 8절, 14절에 의해서도 더 분명해지는데 거기 보면 자기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죠.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은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는 삶, 바로 그 삶이 재림을 도둑같이 맞지 않는 일깨우는 삶이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에 의해서도 여기서 지금 일깨우라는 말씀은 어떤 우상숭배 요소도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바로 일깨우는 삶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직역하면 몇 이름들인데 이들은 3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그 죽음을 갖고 있는 대다수,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과 대조되는 묘사입니다. 그래서 이 묘사는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로서의 정절을 지킨 것을 비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 몇 이름들, 이 사람들은 이교적인 우상숭배적인 관습과 타협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음행에 빠진 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그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과 같은 자들임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사탄의 깊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과 같은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 이들이 바로 3장 5절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 바로 이 이기는 자가 또 14장 4절에서는 14만 4천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4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었다고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여자인 음녀 바벨론 도성의 그 미혹과 그 핍박을 끝까지 이겨내면서 복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킨 자가 바로 이기는 자였다 하는 사실을 사대교회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 14장에서 또 13장과 14장에서 이어지는 그 본문에서 시온 산성에 서 있는 14만 4천의 승리가 다른 승리가 아니라 바로 우상숭배를 조장했던 그 짐승의 통치하에 있는 음녀 바벨론 도성을 이긴 승리였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에 의해서
잘 뒷받침이 됩니다. 그리고 또 6장 9절에서부터 11절에서도 흰 두루마기가 수여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여기 지금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흰 두루마기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7장 14절에서 바로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바로 여기에서 지금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은 그 환난을 끝까지 이겨내면서 마지막까지 어린 양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를 지킨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3장 5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흰 옷을 입을 것이다 하는 말씀은 3장 4절에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고 하는 그 상태가 미래에 계속 될 것을 지금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흰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은 하늘 시민권을 얻는 영광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또 실제적으로 흰 옷을 입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적인 흰 옷을 입게 되는 모습은 여러 복음서를 통해서도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항상 나타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흰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고, 계시록에서도 4장 4절 15장 6절에 보면 천사들이 한결같이 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9장에도 보시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옷이 바로 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모습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흰 옷을 입게 되는 구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기는 자한테 흰 옷을 입을 것을 약속해 주시고, 또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을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의 파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과 지금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사실을 거기서도 암시해주고, 끝까지 우상 숭배를 극복하고 이긴 성도한테는 구원이 보장된다 하는 사실을 암시해주는데, 이 본문에서 바로 그 묘사를 지금 여기서 다시 반영시키면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이기게 되면 구원이 보장되고 영원한 하늘 시민권이 약속된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8절에서 보시게 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의하면 이 생명책은 어린 양의 십자가와 관계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그 이름을 끝까지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은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나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외적으로는 부름 받았을지라도 내적으로는 부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 교회 안에 소속된 교인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참 성도로서 남지는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묘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는 이름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마지막까지 어떤 우상 숭배에 우리가 배격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책의 이름이 끝까지 지워지지 않고 남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이기는 자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이것은 마가복음 8장 38절과 대조되는 묘사입니다. 거기 보면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려 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 지금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승리자들의 이름을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천사들과 모든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그들이 승리자라는 사실을, 그 승리자의 영광을 입었다는 사실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승리자들을 그 이름을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최후 재판정에서 땅땅땅 선언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규정되고,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는 짐승의 소유로 규정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시인한다는 것은 그가 바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시인한다는 이 의미, 예수님이 시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시인하신다고 이 말씀하신 이 의미,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암시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됐지 입으로 굳이 고백하고 시인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을 우리한테 바로 잡아야 될 것을 우리한테 교훈해 준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할 때 주님도 우리를 시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우리 10장 9절 10절에도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을 것이 아니고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박해 시대에, 우리 초대교회가 겪었던 그런 박해 시대처럼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라고 하는 이런 위협을 당할 때, 또 너 예수 믿으면 회사에서 자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위협을 당할 때도 우리는 그때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됐지라고 아니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신앙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되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박해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신앙을 끝까지 견제해야 될 것이고, 또 박해 시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도 우리 신앙을 항상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위 어떤 분들은 007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논리에 의하면은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괜히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일이 생길까봐 아예 믿지 않는 척한다. 그래서 사업처나 직장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나타내지 않고 성경 보는 모습도 나타내지 않고 신앙적인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믿음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나 아버지, 저 사람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서 난 아버지, 혹시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 안 했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말 안 했어요 라고 하면 그게 효자입니까? 절대 효자일 수 없는 것이죠. 그거는 책망받아야 될 불효자인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주 이름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박해 시대나 우리 일상 시대나 똑같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삶으로써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는 자로서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